네, 우리 2025년 부흥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네, 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부흥의 주제가 뭐예요?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3일 내내 이야기할 겁니다. 3일 내내 다른 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거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3일이 다 끝났을 때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 깊이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평생 기억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 붙잡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이제 주제에 나와 있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네. 여기는 내가 거하는 모든 자리, 내가 거하는 모든 장소, 내가 있는 모든 시간을 뜻하지요. 네. 그 모든 시간, 모든 자리, 모든 장소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와 시간과 자리마다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면 사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사실 무슨 고민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몰라서 그래요. 이거 자꾸만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나의 고민이 담겨있는 그 자리에, 나의 눈물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 모든 자리마다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계신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느끼시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로 버려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 어떤 자리요? 버려진 자리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버려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온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버려짐, 얼마나 많은 외면당함, 얼마나 많은 홀로됨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버려짐을 경험하지요. 연인 사이에서도 버려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지금 있는 그분이 첫사랑입니까? 네. 버려짐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수많은 연인들과의 데이트에서 버려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서, 또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버려짐이라는 그런 상처를 입을 때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버려짐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가 가고 싶은 그 직장, 내가 올라가고 싶은 그 자리로부터 버려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병원으로부터 버려짐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내가 겪고 싶은 그 건강으로부터 버려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버려짐의 시간들을 경험하지요. 오래전에 TV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우리나라의 방송 그런 국에서 해외에 가서 그 입양된 아이를 취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도망을 갑니다. 아니,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반가울 것 같잖아요. 외모도 똑같고 말하는 언어도 똑같은데 반가울 것 같은데 피해요. 도망가요. 숨어요. 겨우겨우 달래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은 나를 버렸습니다. 그 아이의 대답이 얼마나 가슴에 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나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버려짐의 자리를 경험하죠. 버려지는 경험처럼 참 비참하고 참 속상한 경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참해 보이고 가장 외로워 보이는 그 자리에 누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도 바로 그런 하나님인 것이죠. 야곱은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간발의 차이로 둘째가 되었어요. 이 간발의 차이로 첫째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물론 첫째도 첫째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죠. 우리 중에 첫째이신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첫째는 부모님의 기대를 막 한 몸에 받습니다. 그게 부담이 돼요. 첫째니까 잘해야 됩니다. 첫째니까 본이 돼야 돼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는요, 둘째 나름대로 또 부담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첫째가 되지 못한 둘째의 그 상처가 있습니다. 형의 것을 물려받아요. 저도 둘째인데요. 전 당연히 형이 아니라 누나기 때문에 옷을 물려받지 않았지만 동성인 경우는 형이 입던 옷, 언니가 입던 옷 물려받습니다. 형이 하던 장난감, 언니가 쓰던 인형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형이 기준이 되고 언니가 기준이 되어서 그거를 넘어야지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늘 둘째라는 그런 비교 속에서 살아가요. 너는 왜 형만 못하냐? 너는 왜 누나만 못하냐?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둘째들은 살아갑니다. 둘째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야곱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정말 이 손만 조금만 쭉 뻗었더라면, 고개만 이렇게 조금만 빨리 들이밀었더라면 내가 첫째가 되어서 첫째가 받는 그 사랑, 첫째가 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쉬움이 넘어서 형에 대한 그 욕심, 형의 것을 내가 갖고 싶다, 형의 것을 내가 빼앗고 싶다. 그리고 둘째들은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의 것을 갖고 싶어 해요. 형이 갖고 노는 장난감 왠지 좋아 보여서 그거 막 갖고 싶어 하잖아요. 이 야곱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싶고, 형의 자리 내가 올라가고 싶고, 내가 무조건 형보다 잘 되고 싶고, 그래서 조금 비겁한 방법을 쓰더라도 형이 갖고 있는 그 축복을 내가 빼앗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인 척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이제 형이 알게 되죠. 형이 알게 돼서 분노하면서 이 동생을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 멀리 있는 외삼촌 집에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됩니다. 겉으로는 이제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속 내용은 뭐예요? 도망가는 거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죄를 짓고 형을 피해 아버지를 피해 도망가는 겁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는 800km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 왕복하는 그 멀고 먼 거리를 홀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누가 공격해도 어떻게 반항 한번 못하고 그냥 죽게 되는 그 길입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홀로 그 한 달 걸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의 집에 살 수 없어서, 더 이상 형의 보호 속에 살 수 없어서, 어머니의 품 안에 살 수 없어서 그 외로운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집을 뒤로하고 메마른 광야로 내몰려진 채로 버려진 삶을 이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가 홀로 되고 싶어서 홀로 됐겠습니까? 이 세상에 홀로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는 홀로 그 거리를 걸어가는 거죠. 제가 연애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사람은 홀로 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제가 연애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인데요. 연애하다 보면 싸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싸울 때가 있어요. 네, 저도 싸울 때가 있어서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화났으니까 지금 갈 거니까 절대로 붙잡지 마. 절대로 따라오지 마. 따라오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길을 가요. 집으로 나섭니다. 그럼 이제 고민이 됩니다. 따라가야 되나? 따라가지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아니, 따라오면 안 된다는데? 따라오면 가만 안 둔다는데요? 따라가야 돼요? 저는 몰랐어요. 아마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럴 겁니다. 그냥 우리 남자들은 그냥 들은 대로 순종하는 타입이라 안 따라갔죠.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 날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제 왜 안 따라왔어? 아니, 따라오지 말라며. 그런다고 안 따라오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서 또 며칠 있다가 또 이제 싸움이 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따라오지 마. 이번엔 진짜. 그때는 아니었는데 이번엔 진짜야. 진짜 이번에 따라오면 가만 안 둬.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고민이 되죠. 또 안 따라갔어요. 네, 이번엔 진짜라고 하니까, 이번엔 그때랑 다르다고 하니까 안 따라갔습니다. 다음 날 왜 안 따라왔어? 네. 아니, 따라오지 말라며. 그런다고 안 따라오냐? 제가 한 3번, 4번 겪고 나서 알았어요.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가야 되는구나. 절대로 따라오지 말라 그래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따라오지 마. 절대로 따라오지 마. 그렇게 가도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왜 따라오니? 따라오지 말래. 가래. 또 따라갑니다. 가래. 빨리 가래. 절대로 따라오지 말래. 또 따라가요. 그렇게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했어. 네. 이제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느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거를 싫어하는구나. 특히 기분이 좋을 때는 뭐 상관없지요. 하지만 내 마음이 속상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다쳤을 때는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구나. 여러분, 지금 야곱이 좋은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 누군가 나와 함께 동행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는 그냥 홀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죄를 지은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누구한테 도와달라, 함께 해달라 감히 요청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야곱이 지금 있는 장소가 이제 어디냐?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보시면 28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야곱이 이제 루스라는 장소에 와 있습니다. 성이 있는데 그 성의 이름이 루스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있겠죠. 성 안에 맛있는 음식이 있겠죠. 따뜻한 잠자리가 있겠죠. 이방인들도 잘 수 있는 여관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하겠죠. 그런데 이 야곱은 차마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내 상황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도망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마 그 사람들 틈에 끼어 들어가지 못한 거죠. 괜히 들어갔다가 어디서 왔느냐, 누구 아들이냐 물어보다가 우리 형을 알고 우리 아버지를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들을 속이고 도망쳐 나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성을 옆에 두고도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그냥 외롭게 그 밤을 지새게 되는 거죠. 그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홀로됨을 경험합니다. 홀로 되고 싶어서 홀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홀로 되고 싶어서 홀로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자기와 놀아주지 않으니까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홀로 우물가에 오는 거죠.
삭개오가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는 어쩔 수 없이 혼자 그렇게 외롭게 지내는 거죠. 지금 야곱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성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홀로 그냥 차가운 방바닥이 아니죠. 차가운 그 거리에서 그 돌을 베고 잠을 청하게 되는 거죠. 눈앞에 성이 있었지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곁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떠난 그 자리, 버려짐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은 지금 자신이 사람들에게 버려졌다. 가족들에게 버려졌다. 내 죄와 잘못과 실수 때문에 내가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꿈에서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닥다리 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사방이 막혔는데 어디가 뚫렸어요? 하늘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하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곳, 아무리 닿고 싶어도 닿아지지 않는 곳이 하늘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막 긁어 모아서 내 허전함을 채우려고 했지만 여전히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닿으려고 해도 닿을 수 없는 곳이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하늘과 내가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발견한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다 끊어져도,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과 나를 잇는 그 사닥다리를 이어 놓으신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누가 계십니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바로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차마 부를 수 없는 그 이름, 내 잘못을 알기 때문에 차마 찾을 수 없는 그분이 내 바로 머리 위에 계심을 발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버려졌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래서 차마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자신이 없고 부를 자격이 없다 여겨질 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나오심을 기억하십시오. 차갑고 외롭고 누구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전히 우리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깬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깨달았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구나. 나는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나는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할 자격조차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걸어온 내 모든 걸음에 함께 하셨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이 흔들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소리 지르며 반항할 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 것이죠. 내가 울던 그 밤, 아무도 몰라주던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혼자 어찌할지 몰라 가슴 졸이며 기다리던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억울하고 속상함에 입을 뒤집어 쓰고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던 그 외로운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실패하고 낙심하여 쓰러져 울던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외로웠던 시간, 가장 두려웠던 시간, 가장 버려짐을 경험했던 그 시간이 과연 언제입니까? 그 시간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밤 우리도 야곱처럼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더 놀라웠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야곱이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야곱이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야곱의 부모님이 신앙인이 아니었습니까? 끝도 없이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수많은 제사와 예배를 경험했을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듣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 내가 닿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의 이야기, 누구의 신앙의 간증 속에 등장하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냥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 것을 넘어서, 듣는 것을 넘어서,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듣는 거 말고요. 공부하는 거 말고, 배운 거 말고, 정말 오늘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걸까요? 수도 없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텐데, 수도 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노크를 하셨을 텐데, 왜 야곱은 그 하나님을 이제서야 느끼고 깨닫고 감각하고 만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마 그의 손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려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만족감을 누리는 데만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늘 옆에 계신 하나님을 차마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축복도 잃고 가족도 잃고 확실한 미래도 잃고 다 잃어보니 그제서야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20대 후반에 선교단체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 부장님께서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훈련비를 지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돈 냈으니까 훈련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이 그냥 그 당시에도 굉장히 비싼 금액이었기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한 12주인가 13주 되는 그 훈련 코스를 받았습니다. 다 받고 나니까 이제 단기 선교를 또 가라고 합니다. 단기 선교 실습을 가라고 해요. 그래서 또 이제 라오스라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단기 선교를 출발하기 한 열흘 전쯤에 본부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보고 그 팀의 팀장을 이제 맡아달라는 거예요. 6명의 팀원인데 팀장을 좀 해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침 그때 라오스에 계신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니 아무도 너네 팀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너네가 다 알아서 해라. 너가 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웬만해서는 화가 잘 안 나는 스타일인데 그 말 듣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 처리를 이렇게 합니까? 당시 저는 선교를 나가본 적도 없고요. 해외여행을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비행기는 그냥 제주도 갔다 오는 거 딱 한 번만 타봤어요. 예. 입국 수속, 출국 수속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나를 팀장을 세워놓고 자기들은 쏙 빠지고 아무것도 해줄 게 없으니 알아서 하라니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막 따졌습니다. 자기네들도 모르겠대요. 방법이 없대요. 그냥 그렇게 해달래요. 계속 이제 열을 앞에 놓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 같아서는 다 이제 때려치우고 못 가겠습니다. 막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가 어느 날 근데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승가봐, 저 하늘은 누가 만들었니? 제가 아니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럼 저 바다는 누가 만들었니?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럼 저 산은 누가 만들었니?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럼 저 라오스 땅은 누가 만들었니?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툭 던집니다. 그런데 너가 뭘 걱정하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순식간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랴. 그리고 6명과 함께 그 선교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보니 정말 말이 아니에요. 6명 중에 라오스를 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처음이래요. 다 나 처음이래. 그 중에서 절반은 비행기가 처음이래요. 그 중에서 절반은 선교가 처음이래요. 네. 정말 6명의 정말 완전히 오합지졸이 모여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언어가 안 되죠. 간단한 말들만 배워서 갔어요. 너무 비싸요. 싸게 해주세요. 네. 얼마입니까? 우리 그런 것만 배워서 가고 복음 전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 배워서 가고 그 다음에 뭐 기본 선교할 때 필요한 것들 이제 준비해서 갔는데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보통 선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첫날은 어디 가서 뭐 타고 어디 이동해서 어떤 사역하고 잠은 어디서 자고 다 꼼꼼하게 세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첫날에 도착하자마자 뭐 했겠습니까? 기도부터 했죠. 할 게 없으니까요. 기도하고 그 날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모여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2주가 넘는 시간 사역을 했는데 단 하루도 사역을 쉰 날이 없습니다. 매일 새로운 장소,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매일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날 우리가 학교에 가서 막 전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산족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루트를 알게 되고 그날은 산족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던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2주가 넘는 그 시간 동안에 경험한 게 있어요. 아, 내 모든 것이 다 끊어지니까 하나님만 보이는구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다 사라지니까 하나님만 붙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살아간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밤에 하늘의 별이 왜 잘 보이지 않는지 아십니까? 주위의 빛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찬란한 빛을 다 없애버리면 그제서야 하늘의 별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야, 하늘의 별이 저렇게 많았었나? 하늘의 별이 저렇게 환했었나? 여러분, 별은 원래부터 많았어요. 다만 주변의 여러 가지 빛을 쳐다보느라 그 별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하늘이 닫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광야에 홀로 서보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만 남게 됩니다. 아니,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버려진 길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병에 걸려보고 사업이 어려워져 보고 인간관계가 깨어져 보고 가족이 흩어지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 보면 그때서야 내 옆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늘 내 옆에 함께 하셨구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 잃은 다음에 보지 말고요. 다 놓친 다음에 보지 말고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들은 거 말고 배운 거 말고 공부한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야곱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이전까지 그 누구도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형을 속일 만큼 담대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일 만큼 뻔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하나님 만나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자 그의 오만과 교만과 그 모든 생각이 다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애써 외면하려 했던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방자하게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두려움 앞에 늘 겸손하고 늘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야곱은 밤새 돌베개를 하고 잠들었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예배하지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려진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면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버려진 인생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날 밤만 해도요, 그 돌은 야곱에게 차갑고 무거운 그냥 짐이었어요. 버려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돌은 이제 예배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내 인생의 돌덩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내게 짐이었던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찬양의 도구가 되고 예배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내게 아픔이었던 것들, 내게 상처였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배로 달려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형식적으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픔도 상처도 외로움도 버려짐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다 예배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도 함께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하란으로 가고 있어요. 이 하란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은 사실 거꾸로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브에르세바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은 그 할아버지가 온 그 길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그 후퇴의 길이고 거꾸로의 길입니다. 전진이 아니라 후퇴하는 길이고 퇴보하는 길이죠.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갑니다. 후퇴의 길, 거꾸로의 길을 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야 뭔가 달라지겠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지요.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현실은 늘 똑같습니다. 늘 가는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늘 후퇴의 길, 퇴보의 길, 그 길 가는 거예요. 늘 똑같은 인생, 그 인생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야곱은 죄책감과 상실감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 길을 갔다면 똑같은 길인데 똑같은 거꾸로의 길인데 이제 야곱은 소망과 기대와 희망과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만났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동일한 길에 서 있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똑같은 현실 속에 똑같은 길 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렇게 마음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서원하지요. 이것은 삶의 가치가 바뀌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전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었습니까?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심지어 형의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더라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그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지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이 모으는 것, 더 크게 되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그의 가치관과 목표가 바뀐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11절을 서원해요. 이것은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생명이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의 서원인 것이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드림은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야곱처럼 움켜쥐는 것에 있습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더 많이 가지려는 것에 있습니까? 그렇게 나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것에 나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모든 것을 얻으려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신뢰를 잃었고 형의 사랑도 잃었고 어머니의 품도 떠났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인생이 되었지만 바로 그 버려진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여기에 계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사느라 차마 감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내 소유와 욕심에 치여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버려진 자리에 여전히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함께 계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